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그 말씀에 대해 죽어있는, 곧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만 하시면, 곧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해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음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경험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몸을 입고 태어났으면 한 번 죽는 것도 경험해야지 하시면서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의 생활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시온의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으로 인해 위험과 공포에 떨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교회로 나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을 곧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죽여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서 제가 됨으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았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 곧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마음에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몸을 사한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신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새로워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함으로 완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치고 당분간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종 모임을 폐하는 분위기 속에서 원근각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감수하고 이곳에 모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보다 먼저 주님을 미워한 것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 같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들도 지킬 터이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듣는다면 당연히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또한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도리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지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입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 어떤 택함입니까? 마지막 때에 첫열매로 휴거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그 멀리 아니 왜 거기까지 가냐? 왜 그 교회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은 너희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분별하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휴거 후에 7년 대환란 동안의 이 세상에 종교들은 다 통합이 되기에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금할 것이고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가지 불이익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함으로 많은 교회가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그칠 것입니다. 또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핍박과 감금과 목배임을 당하기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는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러면 휴거됨으로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도 아시겠네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 않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 않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 않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 않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지 않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하나도 걸리지 않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고 계시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고 계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제가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휴거의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텐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모른다면 어떻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배반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 곧 주님을 배반한 죄를 지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해야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음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하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만 시험의 때를 모면하는 거예요. 왜? 휴거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결국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못 지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게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반이 뭐예요?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른 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 해도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배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배반인지도 모르니까 회개조차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반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죽음과 부활과 내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못 지키는 내가 발견되잖아요. 이걸 배반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그렇게 배반하고 있는 너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부활했고 거기서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것까지 깨달아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까지 가야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됨으로써 시험의 때를 모면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적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물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갓난아이 신자는 배워도 알 수가 없기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저 지키려고 시도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도를 해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한 것임을 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배운 말씀을 내가 시도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모르죠. 내가 지금 주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전인구원 받은 분들, 이미 목욕한 분들 맞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깨끗해졌어요. 목욕한 자예요.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주님하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배반으로까지 안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잖아요. 의롭다함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과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만 오로 하늘 동안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왜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비로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는 되어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세주는 뭐예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구세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가 됐다는 것,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그 죄를 사해줬고 그 죄에서 너를 건져줬잖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구세주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요. 아니, 일반 지금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진짜 죄가 됐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죄자박을 받습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밤날 가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시니까 여러분을 통치해버리세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여러분에게
즉시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뭐해? 너 항상 기뻐하라. 너 왕으로 모셨잖아. 근데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깜빡했네요 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지켜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야지 뭐예요? 발견이 되잖아요. 이 발견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 배반한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근데 이것도 회개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배반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는 것도 모르는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깐난애기가 소변대변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 하냔 말이에요. 내가 남을 지금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는데요. 모르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안다면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편하죠. 어린 성도들은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구별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된다니까는 겁나는 거예요. 자기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이, 100년 있다 오시면 좋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세요.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배반한 두 사람과 두 종류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받기로 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했던 배반입니다. 또 하나는 저주까지 맹세하며 주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했던 배반입니다. 똑같은 배반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한 부류는 지옥에, 또 한 부류는 천국에입니다. 왜 마지막 때 주님을 배반한 한 부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왜냐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져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가룟 유다처럼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 주님을 배반한 한 부류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더 이상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워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배반한 것임을 알았다면 베드로처럼 한없이 울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만 하시면, 곧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휴거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의 때가 이르기 전에 휴거됨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의 때를 모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신앙의 승리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로부터 내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다 같이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휴거됨으로 시험의 때를 모면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이 가진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기에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난리와 전쟁 소문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에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들어 주님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신자들이 왜 머리를 들어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겠습니까? 주님이 안 오셔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굳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난리와 전쟁 소문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우는 것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신부들이 머리를 들어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에서 아무리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도요,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걸 고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 땅이 천국인데 주님이 왜 오시냔 말이에요. 굳이요. 아니,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꿈을 향해 지금 달려나가는데, 그리고 먹을 걸 쌓아놓고 있는데 뭐하러 주님이 오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세상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이런 전쟁들 곧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동에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마지막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으로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랑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우리나라 금하잖아요. 입국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깨어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궁율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 봐요. 아이고, 주님은 100년 있다 오시죠. 이러고 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마라나타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직장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끊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오셔야 되겠네요. 그전에는 왜 이 소리가 안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 이 땅이 지상낙원인데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일취월장 나아가고 있는데요. 내 꿈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연봉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하러 오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딱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사실 눈만 뜨면 마라나타 했어요. 왜요? 매일 죽노라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전인고음 받은 다음에 내가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치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모습들을 매일매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됩니다. 주님, 나 이 싸움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겠으면 뭐예요? 아니, 오시지 않으면 빨리 데리고 가시라고. 눈만 뜨면 그렇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그 믿음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다 이 믿음 가지고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지는 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죄인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의인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에요. 갓난 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아직 소변대변도 못 가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별조차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조차도 못하는 이런 갓난 아이들 데리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장성한 분량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이 뭐예요?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영화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산의 진통을 통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님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래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휴거된 에녹과 같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에녹과 같이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게 배웠던 모든 말씀을 지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다면 지금까지 제게 배웠던 모든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게 배웠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긍휼하심을 구하면 죄의 사함과 의롭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욕한 자, 곧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기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귀가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은 사람은 다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 밟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찌하든 뭐예요? 넘어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휴거는 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이 네 죄는 이제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아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왜 정죄받고 그래?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조금 순종하지 못해도 이미 너는 완전하게 된 사람 아니야. 이런 진리 다 들었잖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하게 했다 그랬는데 넌 이미 완전한 자야. 그러니까 몸으로 죄는 조금 져도 괜찮아. 이 생각에 미혹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회개하고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확신이 온 사람들은 이제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저절로 겸손해지죠. 왜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행치 않고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내 모습이 바로 나오는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가 혼자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 때가.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시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높아지면 뭐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발시즌 안 받잖아요.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좌정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셨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주님이 좌정하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매일 죽노라의 경험만 하시면, 곧 죄를 짓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부활과 구원과 생명이 되신 은혜부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이미 구원해 주신 은혜가 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이미 생명이 되신 은혜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믿음까지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부활과 생명, 이 모든 것이, 모든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이 이미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거, 이것까지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미 항상 기뻐하는 생명이 나랑 하나가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 말씀과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모든 말씀을 부활과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심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혹여 배반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배반한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서 남겨지는 거지. 왜? 주님이 발 씻음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발 씻음 받고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되길 원합니다.